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늘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를 통해서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엘서를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요엘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 보면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뭐 하라고 하죠? 귀를 기울이라. 일단 들어야 될 대상이 땅의 모든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까지 전해져야 할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독특한 특징은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엿볼 수 있는 왕의 이름이나 어떤 연대나 어떤 정보를 하나도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활동했는지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지만 시대를 초월한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때에 회개한 자가 3천 명이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당시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였고 바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서신서의 중심 메시지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탕자의 이야기가 비유를 통한 스토리라면 그런 스토리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설계도 같은 그 말씀이 바로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회개를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합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뚝 끊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끊어졌습니까? 제사장들이 슬퍼할 정도로 끊어졌습니다. 예배가 단절된 기간이 길다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병드니까, 영혼이 병드니까 어떻게 되죠? 10절과 11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밭의 소산이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무너지고 삶의 환경이 엉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번제, 소제, 전제는 항상 세트로 드려졌던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전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다 같은 의미죠. 한마디로 예배가 멈췄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환경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 그 즐거움도 말라 버렸습니다. 예배가 끊어지니까 영혼이 병들고 환경이 무너지고 마음이 병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3종 세트, 번제, 소제, 전제가 있듯이 예배가 무너지면 영혼과 환경과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이것 역시 3종 세트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절과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울으라고 하는데 울어야 할 이유 역시 소제와 전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특징은 예배에 그 중심이 있습니다. 가정 경제가 무너진 것도 예배에 문제가 있었고 영혼이 병든 것도 예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것 역시 예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 병든 예배는 예배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그래서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성회로 모여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무엇을 촉구하시냐면 요엘서 2장으로 가셔서 12절과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병든 그들을 치유하여 회복해 주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회개가 곧 회복의 길이었던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회복의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개할 때 무엇을 회복해 주십니까? 요엘서 2장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냐. 요엘서는 예배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했죠. 그 백성이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면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다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은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 곧 무엇의 회복입니까? 인생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 그 실마리는 예배 회복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회할 때일까요? 부르짖을 때일까요? 회개함으로 소재와 전제가 회복되는 될 때일까요? 자, 여기서 그때는 바로 소재와 전제가 회복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때에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 끝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요엘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여러분, 만약 내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면 부모로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욕을 당하고 수치를 겪는 상황을 반전시키실 건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예배가 회복될 때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엘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여기서 북쪽 군대가 나오는데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강한 나라의 군대를 북쪽 군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근동 지방에 메뚜기 떼들이 한 번씩 일어났는데 메뚜기 떼가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아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쑥대밭을 만드는 메뚜기 떼를 북쪽 군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을 다 멸해버리는 저주로 이제 상징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엘서의 특징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하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강한 나라의 군대든지 자연재해인 메뚜기 떼든지 하나님의 저주이든지 일단 회개하면, 돌아오면 소재와 전제가 회복되는데, 바로 그때에 그것이 무엇이든 북쪽 군대로 상징되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떠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요엘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의 회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고 하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의 회복은 계속됩니다. 자, 요엘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비를 내려 주신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산업화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술이 발전해서 댐을 만들어 물을 담수하고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절한 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생활 환경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엘 22장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넘치리로다. 이 한 말씀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치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넘친다는 것은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예배를 통해 오는 복은 인생의 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의 회복,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엘서 2장 25절과 26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된 인생 회복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기까지 이어지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복을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겠죠. 그런데 감사가 아닌 찬송이라고 합니다. 찬송하라고 합니다. 사실 찬송이라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한 것 아닙니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합쳐져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요엘 2장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참 당연한 말 같지만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 이 말씀은 신약으로도 이어지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향해 올인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과 2장을 요약하면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그 인생도 회복된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인류 최초의 예배를 보여주셨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셔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지만 받아들여지는 예배와 거부되는 예배,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다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배자가 다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배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과 6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가장 먼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우리도 한 번씩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마음을, 내 속을 확 뒤집어 놓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차하다가 열받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뒤집히면, 속이 상하면 찬송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들리고, 그러면 그 주일 예배는 완전히 망친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예배당을 나간다면 그때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부정적인 정서로 가득 차서 짜증이 나고 완전히 어두워져서 누가 건드리면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에 실패하면 죄가 다가와서 나를 삼키려고 애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가인아, 죄가 문에 엎드려 있구나.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라. 이 말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만들 때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거부하라는 말입니다. 죄가 접근할 때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나마 그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행인데,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또 다른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생을 죽일 일입니까? 그런데 죄는 이렇게까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피를 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예배 실패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넘어졌을 때 요엘서의 말씀처럼 다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 그것은 오늘 나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살면 내가 살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예배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것으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이고 예배의 회복은 인생의 회복으로 간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매 주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과 두려운 일들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회복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